자, 충담사가 지은 찬 기파랑가야. 제목이 예찬하는 노래니까 기파랑을 예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찬 기파랑가 이렇게 읽으면 되고, 기파랑을 예찬하는데 뭘 예찬할까 그랬더니 뭐 고매한 인격이랄까, 원만한 성격이랄까, 이게 지금 김한진 해석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 양주동 번역하고 김한진 번역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해. 하지만 예찬의 대상은 그대로고, 또 그 중간에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칭찬받을 만한 점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은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해석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찬 기파랑가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19채 한가잖아. 이게 19채 한가면 9번째 구구의 감탄사, 뭐 이건 뭐 정형화된 거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시조의 종장과도 연관이 돼. 그래서 시조라는 문학이 고려 중엽부터 나왔는데,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류가 있다, 어디서부터 온 것 같다 그러면 향가를 보통 대고 19채 향가가 시조의 원형이다, 원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추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안 할 거야. 다만 여기서 구구의 감탄사가 나온 것처럼 시조의 종장도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은 있어. 그리고 이게 10줄이니까 10줄이면 19채 한가잖아. 근데 보통 19채는 내용상 442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김한진 해독은 532야. 532. 좀 다르단 말이야.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이올시 수풀이여. 요까지가 5구란 말이야. 5줄이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파랑을 예찬하는데 기파랑이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파랑이 없다는 얘기는 죽거나 떠난 거잖아. 여기서 뭐 죽은 거겠지, 그지? 뭐 당시 신라의 화랑들이 여기저기 유람하면서 뭐 그 국토에도 느끼고 뭐 훈련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뭐 만나려면 만날 수가 있잖아, 기다리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기파랑이 죽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런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1, 2, 3, 4, 5구까지야.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온 게 두 번째 구의 달이잖아, 달. 달은 뭘 의미해? 보통 저 조선시대 때 문학으로 오면 달은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이잖아. 여기도 똑같이 광명으로 해석하는데, 조선 문학에서는 임금이야, 임금. 달이며 북극성이며 별이며 뭐 하늘이며 다 임금인데, 여긴 예찬의 대상이 기파랑이기 때문에 달은 기파랑이고 높이 떠서 환하게 비치는 거니까 고매한 인격 정도로 생각하면 돼.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 인격까지는 안 가더라도 환하게 밝혀주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환한 모습이다, 자태. 우리가 이걸 기파랑의 자태, 모습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럼 뭐라 그래? 야, 너 지금 훤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기파랑의 고매한 자태를 가리키는 자연물은 달이다. 이건 광명의 의미, 우리가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지, 광명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보통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달이 어떻게 흰 구름을 따라가? 흰 구름이 달을 가리는 거지.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 지은이가 충담사 스님이잖니. 그러니까 달이 만약에 아니라 달이 기파랑의 자태다라고 한다면, 흰 구름은 달을 쫓아가는 거니까 충담사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라고 있어. 물가에. 여기 서 있구나, 그지? 지금 화자는 어느 공간에 있대? 물가에 서 있는 거야.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요. 이 수풀도 역시 기파랑에 관련된 자연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수풀을 보니까 파랗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기파랑의 어떤 속성,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요.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린 거지. 그렇다면 왜 떠올렸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기파랑이 없으니까. 기파랑의 부재 때문에. 보고 싶은데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안타깝겠네. 여기까지가 5구 내용상 첫 번째 연이야. 그다음 두 번째 이로네 네 동그라미 쳐볼까? 네는 바로 시냇물을 말하는 건데 위에 보니까 모래가는 물가라 그랬지. 물가가 이로네네 라고 해석해도 돼. 그 다음에 자갈벌 물가의 더 구체적인 장소는 자갈벌이야. 자갈벌 자갈이 쫙 깔려있는 그런 뭐 벌판 아니겠지만 그런 평평한 곳이 바로 화자가 정확하게 있는 곳이네. 물가에 있다고 해도 되지만 자갈벌에 있는 게 더 정확한 공간이다. 그래서 거기서 서가지고 낭이 지니시던 낭은 기파랑이잖아. 기파랑. 기파랑이 지니시던이니까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괄호로 묶어볼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자 일단 노라가 나왔으니까 1인칭이니까 나가 생략된 거고 화자 충담사를 말한다고 할게. 나는 쫓고 있노라 그랬잖아. 마음의 갓은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화자가 쫓고 있는 게 뭐냐면 기파랑의 어떤 그 기파랑이 뭐랄까 훌륭한 인품 이거를 끝까지 쫓고 있다라는 얘기는 동경하거나 따르고 싶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훌륭한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지향점이 뭐야? 바람. 그렇지. 끝까지 쫓아가겠다. 목표가 되겠지, 그지? 얼마나 기파랑이 좋으면 끝까지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지금 기파랑이 없어도 끝까지 쫓고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감탄사 나왔고 19차원가의 특징 잣나무 가지 밑줄 치고 잣나무 가지가 뭐야?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 아니면 고결함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높아 굉장히 높아. 눈은 잣나무 가지를 얼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잣나무 가지가 고매한 인격이라면 기파랑의 인격이라면 눈은 기파랑의 인격을 저해하는 요소 혹은 방해하는 요소. 그렇다면 인격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 있을까? 그러면 유혹도 돼. 유혹. 고고한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불의라고 할 수도 있어. 정의로운 게 고고한 절개인데 불의로 꺾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를 본다면 눈의 상징이야. 잣나무 가지하고 대립이 돼 있다, 대조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아무리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고깔은 화반이라고 그랬지. 양주동 시에서는 화랑의 으뜸이요, 화랑의 짱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연이 532이기 때문에 이는 감탄사로 시작했고 시상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는 감탄사야. 이렇게 해서 찬 기파랑가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 제목 그대로 이거는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니까 충담사. 옛날에 스님들은 신라시대 스님들은 다 대부분 누구야? 왕족이지 왕족. 신라의 화랑의 장이었던 기파랑 지금은 없으니까 추모하는 19채 향가. 향가는 산외가라고 불러. 산외가가 뭐 향가의 다른 이름이고 뭐 개중에 뭐 일본 학자들은 향가가 지방 노래다라고 이렇게 폄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신라의 노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예찬하고 추모하는 성격도 같이 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독백적이다. 독백. 그러니까 생각해봐. 기파랑이 대상인데 없어. 그러니까 혼자 기파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자연물은 달도 나왔고요. 잣나무 가지도 있고. 그리고 영탄적인 표현은 아에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게 이제 기파랑의 모습인데 자연물하고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 절개, 좋은 거 말고 나쁜 거는 눈이다. 눈. 시련과 유혹, 불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 뒤에 보면 기본 실력 따지기에서 넘겨봐봐. 거기 보면 OX가 나오나? OX를 한번 확인해 볼까? 제방매가구나. 자, 향찰표기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식구체다. 맞았고요. 대상에 대한 예찬과 추모. 찬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정리만 하면 돼. 예찬하고 있다. 추모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내용상 구성이 5, 3, 2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형태상 3단 구성이라고 해도 돼. 5, 3, 2, 5, 9, 3, 9, 2, 9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의미, 인품이며 고고한 절개며 막 광명이며 이런 추상적 의미를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선생님 다 맞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승과 하강인데 이것도 이미지를 잘 알아야 되겠지. 여기서 상승은 뭘까? 잣나무 가지, 높이 있는 잣나무 가지. 이게 잣나무 가지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높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강은 당연히 내리는 눈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면 맞는 거다라고 해. 근데 아니구나. 자, 상승과 하강은 맞는데 화자의 정서 변화는 없다. 이것도 조심해. 상승과 하강이면 변화잖아. 정서 변화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너네들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선택지 읽을 때 조심해. 상승 하강 이미지는 있지만 정서 변화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모와 예찬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대립적 시어 나왔지. 지금 금방 자연물과 관련된 달이며, 그 다음에 수풀이며, 잣나무 가지, 그 다음에 눈,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대립적 시어가 나와서 주제를 부각시켰다. 뭐 이건 맞는 거야. 영탄적 표현은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어? 관련이 있지. 이건 이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여기서 구구의 아는 잣나무 가지 높아라고 했으니까 예찬이지, 예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가정적 표현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낙구라고 했는데 낙구가 어디야? 구구가 낙구야. 낙구가 거기부터 시작이야. 감탄사가 나왔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본문 구절 중에서 대상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딜까? 그러면 슬픔이 드러나는 부분은 흐느끼며 바라본다. 저 달을 보니까 기파랑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파랑이라는 대상은 바로 앞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흐느끼고 있는 거니까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련에 굴하지 않는 대상의 모습, 즉 기파랑의 모습을 예찬한 거는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장이요. 맨 마지막 구절이 시련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모습을 예찬한 거다. 그 다음에 대상인을 따르고자 하는 이거는 마음의 것을 쫓고 있노라. 그 부분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이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수풀이 되겠지, 그지? 달도 그렇고 수풀도 그렇고 잣나무 가지. 뭐 대충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기 나온 문제를 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해. 자, 제망매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제는 제사 지낸다, 추모한다라는 뜻이고, 망매는 죽은 누이 동생을 말하는 거야. 역시 신라 향가답게 지은이는 월명사 스님이야. 창기파랑가가 충담사고 제망매가는 월명사란 말이야. 자, 첫 번째부터 19치 향가니까 9번째 감탄사 있는 건 당연한데, 얘는 19치 향가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442, 그러니까 내용상 세연으로 되어 있는데 4줄, 4줄, 2줄, 49, 49, 29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44, 그러니까 89까지는 일반적으로 자기 혈육 동생이 죽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슬픔이지. 근데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사후세계를 좀 믿어.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다시 저승에서 만날 거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을 초월한다, 초극한다, 승화한다. 승화가 뭐냐면 원래 과학 시간에는 고체가 액체 상태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발어가는 걸 승화라고 하는데 국어 시간에는
초월 극복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누이 동생을 잃었어. 누이 동생의 죽음 때문에 슬펐는데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 막내가 내용 한번 볼게.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생사. 죽고 사는 건 여기 있다는 건데 여기가 어딜까 그러면 이승을 말하는 거야. 이승에서 죽지 저승에서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건 이승, 이 세상을 말하는 거다. 머뭇거리고. 사람은 있잖아,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죽지 않아. 죽을 듯 하다가도 다시 조금 소생하고 죽을 듯 소생하고 그러면서 떠나기가 싫은 건지 이별하기가 싫은 건지 아무튼 머뭇머뭇 차츰차츰 그렇게 해서 이승을 등지고 저승으로 간다는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간다, 이건 작은 따옴표로 묶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죽은 누이 동생의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어. 오빠 나 먼저 가요. 이 말, 유언 같은 말도 못다, 이르고는 말하고 란 뜻이야. 어찌 가는 것입니까? 야, 믿을 수가 없네.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만큼 괴로움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구단 말이야. 4구체까지. 결국은 혈육인 동생을 잃고 갑자기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갑자기 잃었다는 얘기고, 얘기라는 게 미리 기약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혹은 안타까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오빠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괴로움이지. 스님이라도 스님이기 전에 인간이니까, 인간이면 오빠니까, 그지? 혈육을 잃은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한 게 4구체까지고, 그 다음, 자, 왜 제막매가 향가 중에서 훌륭하냐면 바로 이 두 번째 5구부터 8구까지가 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비유, 상징, 함축 막 이런 것들이 문학적 장치인데 그게 아주 잘 쓰여진 부분이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일찍 요절했다는 얘기네. 바람은 나뭇잎이라면 떨어진 원인이고 여기선 요절한 원인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나뭇잎은 이른 바람에 떨어진 거고 여기 죽은 누이 동생은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는 얘기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나온 거지. 비유적 표현. 죽은 누이 동생을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자, 떨어진다는 건 하강의 이미지겠지, 그지? 하강, 떨어지는 거니까. 한 가지에 나고, 이거 봐, 이런 부분이잖아. 한 가지. 이거는 동태동기, 즉 한 부모님에서 태어난 남매 사이란 말이에요. 혈육이라는 거지. 한 가지는 한 부모님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나뭇잎은 각각이지. 바로 옆에 나뭇잎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졌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뭇잎인데 떨어지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인생 허무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야. 동태동기가 아니면 혈육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인데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탄법이겠지, 그지? 탄식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태동기라는 말이 뭐야? 같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동생인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갔는지는 몰라. 이게 무슨 오빠야? 뭐 이런 어떤 탄식의 어떤 정서가 들어있는 게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혈육을 잃은 슬픔은 사실 보편적 정서야. 동양이건 서양이건 옛날이건 지금이건 간에 만약에 자기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슬프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 만약에 안 슬프다면 그건 형제도 아니겠고.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 정서를 바탕에 두고 있단 말이야. 인간은 혈육을 잃게 되면 슬퍼한다. 이게 인간적 속성이고 보편적 정서다. 그리고 그래 가장 가까웠던 누이 동생인데도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정말 탄식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오빠로서. 뭐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가 8구. 그러니까 내용상 두 번째 연이 되겠지, 그지? 이제 나머지 2구 나왔는데 또 나왔어. 감탄사 19채 한가의 특징. 이거 나중에 시조에 어지부와 같이 종장에 같은 어떤 계보를 잇고 있다. 하지만 향가가 시조의 원류는 맞은 것 같은데 원류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추정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뭐 시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면 향가가 아닐까 정도로 추정하는 거지 향가다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자, 미타찰. 미타찰은 산스크리트어야. 산스크리트가 뭐냐면 옛날에 고대 국가 중에 인도에 아예 불교 국가가 있어. 막 전부 다 신자에다가 스님이 정치하고 그런 산스크리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미타찰 같은 말인데 버머라고 보통 불러. 버머. 보통 불교적인 것에서 범자를 많이 붙이지 종을 그냥 종이라고 안 그러고 범종 이렇게 부르거든. 그 범어에 해당되는 거고 미타찰은 서방 정토 서쪽으로 가면 아주 깨끗한 땅이 있대.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극락이 되겠지. 극락. 미타찰에서 만날 별표해봐. 만날. 자 그러면 동생이 죽어서 어디 갔는지 몰라서 탄식했었는데 다시 만난대. 그러면 죽은 게 슬펐다가 조금 정화되겠지. 그지? 조금 수그러드는 거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세계가 아니 사후세계야. 지금 살아있는 이승 말고 죽은 다음에도 저승이라는 세계가 있대. 이거 불교적 세계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졌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또 만날 거야. 그러면 덜 슬프지 조금. 그래서 만날에다 별표를 한 거고 자 월명사 얘기였고요. 그럼 월명사는 나중에 사후에 동생을 만날 거야. 그럼 내가 스님인데 뭐 해야 돼? 우리 동생 좋은 데 가서 먼저 가서 편안히 있어라고 닦아 기다리겠다. 뭘 기다려? 만남을 기다리겠지. 동생과의 만남을 기다리겠다라는 월명사의 태도가 나왔고 다짐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기다리겠노라 그랬으니까 노라는 1인칭인데 난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두 구가 일반적으로 8구까지는 일반적인 정서야. 그런데 나머지 90은 종교적, 특히 불교적인 어떤 사후관을 가지고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1, 2, 3, 4 여기 하나, 5, 6, 7, 8 둘, 90 셋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화제가, 즉 화제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인데 정서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 어디냐면 구구의 감탄사부터 전환됐다. 거기서 조금 덜 슬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19채한가 제 망매가는 전체적으로 19채한가니까 10줄로 돼 있고 442라는 일반적 형태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창기파랑가처럼 532가 아니고 442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442가 일반적인 모양이야, 향가에. 자, 시상 마무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요절한 누이, 요절이란 말이 원래 일찍 죽은 걸 요절이라고 하는 거야. 누이에 대한 안타까운 오빠의 심정이 처음에 나왔고 589에 가서는 인간은 생과 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거든. 이걸 자연물에 강조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나뭇잎은 죽은 누이 동생, 달려있는 나뭇잎은 나 월명사고 한 가지는 한 부모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중간에 589고 99에서는 슬프긴 슬퍼. 당연히 동생이 죽었으니까 슬프겠지. 하지만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정신세계, 즉 불교관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이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사실 죽는 건 누가 죽어도 마찬가지지만 혈육이 죽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슬픔이라고 생각해. 현실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자연에서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사람도 죽지. 이건 다를 바가 아니야. 이건 이 자연계건 인간계건 이거는 섭리란 말이야. 섭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숙명이기도 해. 근데 마지막으로 나는 간다 이런 말조차 못했다는 건 정말 허무하긴 해. 이놈은 인생 무상,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 이건 인간적 감정이고, 마지막에 미타찰 극락 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는 화자, 믿음과 다짐을 했어. 이거는 종교적 승화를 말한다. 그 다음에 아까 589에서 비유적 표현 다시 한번 볼까?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 이른 바람. 왜 갑자기 바람이 분 거야? 이거는 예상치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한 가지에 낳지만 가는 곳은 모른다. 이것도 같은 부모님에 태어난 형제인데 남매인데 어디 갔는지 몰라. 지켜줄 수도 없어. 이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나는 간다의 나, 이건 죽은 누이 동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고요. 마지막 9번째 구구의 나는 미타찰에서 만날 나의 나는 죽은 누이 동생하고 미타찰에서 만나게 될 화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두 번 나왔는데 나는 간다의 나는 죽은 누이 동생, 9번째 나는 만날 나는 화자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공간의 대비에 관련된 시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승이라고 해도 돼. 그다음에 미타찰은 저승이고 극락을 말한다. 얘는 대비되는 공간이다. 즉 살아있을 때는 죽어서는 미타찰. 자, 이게 제망매가의 내용이고 좀 빨리 했으니까 빨리빨리 압축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해볼게. 뭐냐면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들어갔다. 나가 나온다? 나오지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건 정서적 변화야. 괴로움, 슬픔, 안타까움 이러다가 그래 조금 다짐하고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정서의 변화라고 하면 되겠어. 442 3단 구성 오케이.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인생 무상. 대비가 아니지 비유니까 같은 거잖아. 그지? 혈육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월명사 스님이고 마지막 구구부터 종교적 승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맞았고요. 음성상징어를 썼냐? 음성상징어는 없지요. 예를 들면 하관이라는 그 박목월 선생님의 동생을 잃은 형의 슬픔, 그거에서는 뭐 관에다가 주르륵 이런 음성상징어가 나와. 똑 떨어지는 똑 하는 음성상징어가 나오는데 여긴 나오지 않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라는 화자의 정서, 탄식이 드러난 부분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점층적 표현은 나올까 안 나올까? 점층적 표현 안 나오지. 선생님 설명 중에 점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점층적 표현은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숙명적 인식을 드러낸다. 맞지, 그지?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을 지킬 수 없고 사람이 죽는 건 운명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숙명적 인식이 드러난다. 감탄사를 사용했다. 네, 구구째.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고 거기부터 시상이 전환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가 있다. 저항의지 같은 건 없지요. 저항한다고 해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 저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정 어미가 뭐야? 뭐하겐 노라. 1인칭의 노라란 말이야. 믿음과 다짐이 나타난 거다. 알겠지? 자, 이게 제망매가의 내용이야.